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요, 새로운 방식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쭉 나갈 예정이에요. 일단 뭐 다른 계획이 없으면 로마서부터 1장부터 이렇게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자세하게 한 구절씩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는 시간을, 로마서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보는 책을 주석이라고 불러요.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데, 성경 주석을 그러면 성경 부분을 자세하게 해석한 책들인데, 누가 썼냐? 성경 주석은 누가 썼냐? 그러니까 각 목사님이 쓴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게 지금처럼 제가 이제 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석서가 된 거죠. 이렇게 권위가 있으신 분들,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신 분들이 쓴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구절을 다른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주석서를 다 읽어보시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주석서가 목사님께서 해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그래, 그 말은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다루지만 저 역시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신학교에서 이 성경 구절을 다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읽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도 이거 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선생님은 성령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선생님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여러분 배우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이렇게 1장씩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그 장을 여러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오늘 공부한 이 주석이 하나의 주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라고 하죠. 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근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직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사도, 어파설이 영어로는 어파설이라고 하고, 이 사도가 뭐냐? 사도라는 직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당대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역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하고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라고도 하는 부분이 제자하고 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바울의 이름은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인.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았죠? 왜 핍박했죠? 그것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믿었어요. 이단 교주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 기독교들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닌 다른 거를 믿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느 날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나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 이단 척결을 하는 것에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은 일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전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준 거죠. 그래서 사도 중에서는 마지막 사도라고 사울은 말합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서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자기 자신을 마지막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자신 잘못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제일 늦게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깨닫고 나서는 어느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빨간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어떻게 구별됐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구별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절에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것이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언자 나오고요, 거룩한 성경 나오면요, 구약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부터 쭉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구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종합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둘 다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앞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지금도 구약 성경만 믿어요. 아직도 구약 성경만 믿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신약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구약을 부인하는 교회도 있어요. 신약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신약 성경만 본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 있어요. 누구로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적용은 우리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적용은 신약 교회에다가 신약 성경으로 하지만, 그래, 둘은 연결돼 있다.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었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은 눈이 멀었죠. 그죠? 눈이 멀은 결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죠? 언제 끝날까요? 은혜 시대가 언제 끝날까요?
그죠? 재림의 날이고 그때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그때는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구원이 마음껏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이게 현재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은혜의 시대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믿어야지만 은혜에 들어갈 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라고 합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하고 좀 약간 비슷해요. 뭘 따져요? 족보를 그렇게 따져요. 뭔 놈의 그렇게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지 족보를 그렇게 따집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은 믿는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어요. 구약에서는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나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그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야 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야. 예언대로. 그 다음에 4절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혀 드러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는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 여러분 인간과 신과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과 신. 죽음을 이길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아주 나는 죽음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교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교주로 활동하세요. 그리고 돈도 많이 챙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전 재산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날도. 그죠? 교주로 활동하는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돼가지고 막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모든 교주들이 다 죽음 앞에서 힘없이 그렇게 다 없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지난주에 그 장례식에 갔을 때 은하자매님도 그 얘기를 하고 우리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장례식을 있잖아요. 3일 동안. 왜 굳이 3일이냐? 역사상 3일 안에 부활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왜 우리 굳이 한국도 왜 3일 동안 꼭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안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시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하는 게. 그래서 3일 동안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0% 인간, 50% 신이 아니라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한 거예요. 뭘로? 부활로서. 그래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함으로써,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다 밝히 드러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그거는 뭐 진짜 뭐요? 안고 없는 빵인가라고 하나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이 부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예? 십자가.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 보세요. 아직도 십자가에서는 누가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박혀 있어요. 그걸 갖고 있어요. 아직도 걔네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 죽여요. 그들 모이면서 항상. 그래서 주에 만찬하면서 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죽입니다. 걔네는.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절, 6절
로마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서 순종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너희도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예수님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 예수님 믿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바로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겨놓은 거예요. 이 땅에. 왜 남겨뒀어요?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예?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앞에 순종하라고, 이걸 가르쳐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영어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이 땅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돈과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땅 깊이 뿌리를 받고 이 땅의 모든 쾌락을 이렇게 즐기라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에 순종하라고, 이걸 하라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필드,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예,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지인입니다. 자, 우진 아버님이 이렇게 옆에, 아유 피곤한데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예? 이게 선교지가, 선교 대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믿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그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여러분 보상을 받는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게 말 그대로 바울이 보내는 서신, 편지구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구나 라고, 그래서 로마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지예요, 편지. 예. 그래서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 이게 문안 인사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로마 방문 계획과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로마 교회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들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많은 교회에게도 전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인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받잖아요. 이 제자들이 받고 나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타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타언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외국 사람 앞에서, 미국 사람 앞에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I like to tell you about Jesus. 갑자기 이 사람이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지역에 한 15개, 예루살렘 오순절이니까 유대교 아주 큰 명절이면서 지켜야 되는 나라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지역.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각 나라의 사람들의 그 언어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기적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야 우리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의 제자들 통해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다음에 열심히 믿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온 세상에 두루 다른 교회, 지역 교회까지도 로마 교회 야 믿음 좋더라.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로마 교회 믿음 좋더라. 양산 물금 침례 교회 야 믿음 좋더라. 야 양산 물금 침례 교회 가봤더니 성경대로 잘 믿고 야 믿음 좋더라. 이런 거를 들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두루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의미를 해석을 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지금 서신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로마 교회에는 로마서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로마 서신으로 오면서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거 성경으로 받았겠어요? 서신으로 받았어요. 서신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되기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하고 못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지금. 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기 2000년 전에 1세기 교회는 어떤 교회다? 신약 교회이지만 신약 성경이 없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왔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 야 네가 좀 와서 우리들한테 좀 제대로 좀 가르쳐줘. 야 신약 성경 신약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좀 와서 설교도 해주고 교리도 가르쳐 주기를 엄청 바랬어요. 이게 로마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교회가 다 그랬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명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이 어떻게든 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엄청 또 도망 다녀야 됐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어. 나 너네들한테 가고 싶어서. 근데 순탄하지 않았어. 내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야. 순탄하지 않아서 못 간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일부러 안 간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여정을 좀 순탄하게 해줘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손 안에 있는 신약 성경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도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왔지만 사탄의 유혹도 더 강해졌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되게 힘든 거예요. 성경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1절로 9절로 10절 했죠. 우리가 11절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 그래서 어떤 영적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어떤 영적 선물을 줄까요? 돈을 한 이만큼 갖고 와 돈을 줄까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처럼 선물을 하나씩 줄까요? 희영이한테 갤럭시 S2입니까? 이제 뭐 21입니까? 아니면 아이폰을 새로 나온 아이폰을 줄까요?
어떤 영적이란 거를 딱 붙여줘가지고 아 물질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영적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바른 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 그잖아요. 굳게 세우는 게 뭘로 굳게 세워요? 말씀으로 굳게 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굳게 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바른 교리로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 공통된 믿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서로가 위로가 돼요. 우리가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외국에 나가서 크리스찬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 만나잖아요. 서로 위로가 돼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사는 게 참 힘들지? 이 땅에 유혹도 참 많고 믿음 지키기 참 힘들지? 서로가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꼭 좀 이것 좀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사실은 자기가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자기가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열매 얻기 위해. 이번에는 주려 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어떤 열매는 바로 선교비입니다. 선교비.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가 각 교회에게, 이게 이방인 교회에게 뭘 받아요? 선교비를 받는 거예요. 선교비를 받아서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다 파송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유명한 베드로라든지 유다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그때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가난했어요. 이때 당시에. 왜? 그냥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선교비.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맡아서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계좌이체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계좌이체 좀 해봐. 이렇게를 못했어요. 받으려면 선교비 받으려면 어떻게? 굳이 자기가 가야 됐던 거예요. 그때. 굳이 자기가 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선교비를 받으러 가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스트림 뭐예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이에요. 어떤 데는 막 전 재산을 막 교주에게 막 돈을 막 줍니다. 자기가 믿었다고 자기 기분 좋다고 막 감정적으로 막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줬다고 막 줘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정말 줘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왜? 반대예요. 나는 우리는 11조도 안 믿고 우리는 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난 전혀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슬 먹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슬 먹고 사냐고요.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가난한 교회 가서도 그 선교비를 전해야 되고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일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같이 나누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균등한 원리라고 말해요. 균등한 원리로 항상 너네들이 같이 해라. 그러면 성교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교비를 하려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미리 좀 가가지고 모아놔라.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모아놔라. 성교비. 매주마다 너네 교회 올 때마다 일정한 만큼 니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 성교비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 만큼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라. 그리고 그러면 헌금 뭐예요? 교회 헌금은 뭐예요? 교회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사례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교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4절로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제 그거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야, 내가 미리 너네한테 성교비 모아놓으라고 좀 부탁했잖냐. 근데 내가 딱 갔는데 너네들 성교비가 없어. 우리 성교비 없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성교비는 필요할 것 같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니네 능력되면 그 정도는 모아뒀으면 좋겠다.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지금 난리 납니다. 거기 가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 미국에서 진짜 경험도 해봤는데 막 이렇게 무슨 강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꼬마애들, 교회 꼬마애들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그 헌금함 있잖아요. 저거 뒤에 있는 우리 모금함 바구니 그걸 다 나눠줘요. 그래서 다 교회에서 갑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가 모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한 2천만 원을 좀 선교비로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2천만 원 누가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요. 막 1시간, 2시간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러면 누가 저 100만 원 하겠습니다. 저도 100만 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50만 원 하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000만 원 모였습니다. 지금 1,500만 원 모였습니다. 근데 2천만 원 될 때까지 안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천만 원이 딱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00만 원까지 모아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미국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탐욕으로 지금 하는구나, 얘네들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미리 모아놓지 않으면 이렇게 탐욕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면 로마서 1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저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다. 이방인의 의무는 뭐예요? 이제는 그들의 육신적인 것을 필요로 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한 목사라든지 선교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는 가면 안 돼요. 너무 교주에게 의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전 재산 바치고, 저는 항상 그걸 비난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도 안 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슬 먹고 사냐고요. 이슬 먹고. 아니 세상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강의도 어디 가서 세상을 여러 번 강의를 받는데도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강의를 받는데도 다 강의비 내잖아요. 아니 그 세상의 것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듣는데, 영적인 강의를 듣는데 영적인 강의는 그냥 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는 선교사가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이렇게 젖어가서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기대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잘 살고 오히려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물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인색하게 내는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는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면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풍성하게 낸 사람은 가면 거기에 대해서 뭐겠어요? 보상을 받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풍성하게 보상을 받을 거예요. 이건 천국에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닐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시면 풍성하게 받으려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야? 내가 로마 교회 일부러 안 간 거 아니야. 내가 선교비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안 간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야, 너가 생각하기도 선교비 받으러도 가야 되잖아, 내가. 근데 일부러 안 갔겠냐, 내가. 못 간 거다. 그걸 얘기를 해준 거고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또 14절부터,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인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리스 철학. 똑똑한 사람이 생각나죠? 그 바바리인은 뭐예요? 야만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야만인.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을 뜻한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그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 뭘 빚졌어요? 복음을 빚진 사람이에요. 복음. 그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선교비도 필요할 것이고, 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은 다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빚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만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만 천국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우리만 너무 우리만 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바바리인이라고 해서 바바리맨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 형이 고등학교 가면 또 이상한 사람들 바바리맨 있고 가서 남자들 그러잖아요. 꼭 이렇게 성추행하는 사람. 또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우파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술 먹고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잡혀서 있다고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카이스트면 학생도 아니고 교수예요. 그럼 얼마나 똑똑해요. 또 이 사람도 우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시는 게, 우파 사상을 우리가 지지하지만 우파 사람들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지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얼마든지 우파나 좌파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패할 수 있다. 이렇게 부패한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심판을 하도록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죠. 이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지 왜 자기 몸을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비추고, 바바리맨처럼 비추고 그러냔 말이에요. 술 먹고 와가지고 밤에 그 다른 사람 다 보이는 길거리에서 자기 바지를 벗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이게 똑똑한 거,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 다 소용없다. 이거 소주 4병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똑똑한 거 다 소용없다. 이거 카이스트 대학 교수면 뭐하냐. 이거 다 소용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 절제를 못하는 거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이다. 15절 보면,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껏.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주신 능력대로 해야지, 능력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자기 능력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분량도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분량을 잊지 못하고 꼭 탈이 납니다.
자기 분량에 맞게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목사로도 주고 성도로도 주고 자기 할 거를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자꾸 뭐 목사를 판단해요. 자꾸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도 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진해 등대 침례 교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목사를 판단하고 자꾸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 분란을 일으켜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있지 않도록 우리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해서, 이거는 유대인 또한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예요?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꼭 집에 찾아오는 교회에서 어떤 이상한 또 교단, 신천지나 이상한 교회에서 좋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상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식을 전해요. 자기 교주한테 돈을 얼마나 전 재산을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상한 것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소식, 복음은 왜 좋은 소식이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다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다 지옥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지옥.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게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가 바로 복음이다. 이거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복음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한 거지 사람이 정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복음은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이 목사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천국 보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교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교주의 권능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정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거?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그러면 뭘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시작. 뒷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나오면 그것은 구약을 인용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되어 있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행위로는. 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해서 걸레와 같대요.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면 그거가 뭐예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한다는 뜻이겠죠. 믿음에서 믿음, 세대에서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자녀도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전하니까. 혼자만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을 혼자만 왜 갖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등 당첨됐어요. 로또 1등 당첨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15억 받았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 다 친척들한테 그래도 15억 받았으니까 세금 좀 떼고 한 13억에서 1억씩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인심 좋게 1억씩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가족도 1억씩 나눠줬더니 13명 한 12명 나눠줬더니 다 1억씩 갖게 됐어요. 나눠줄수록 여러분이 로또 상금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네? 그잖아요. 로또 상금은 작아져요. 여러분 많이 나누면 나눠서.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엄청난 제가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용히.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돼.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농협에서 로또 1등 당첨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직원이 막 이렇게 1등 당첨된 사람한테 저게 돈 여기에다가도 뭐 드셔야 되고 뭐 이쪽에도 드셔야 되고 자기 그거 올리려고 큰 돈 가진 사람이니까 그 억지로 막 해가지고 그거 안 들면 돈 안 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 1등 되면 여러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붙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욕심만. 근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요? 세상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한테 더 보상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이제 무서운.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 나왔죠? 이제는 무서운 얘기를 나옵니다. 로마서가 다 좋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도 해요. 왜? 진노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진노는 누가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게 진노예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건 뭐예요? 징계. 틀려요. 진노와 징계가 틀리다.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다. 징계는 믿는 사람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이 한글 성경이 좀 잘못 해석이 돼 있어요. 보세요. 제가 1장 18절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이렇게 나왔어요. 좀 이상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 세상이 불의하잖아요. 세상 안에서, 이 불의한 세상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천은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됐으니까 좀 이상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올 일이 없는데? 보세요. 이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또 이상하면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경건치 않다고 얘기해요.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두 번째 제가 해석한 걸 보여드릴게요. 불의를 진리로 붙잡아 두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확실히 틀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개 아닌 글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뭐예요? 불의예요. 이 사람들은 불의를 믿는 사람들인데 불의를 뭐처럼 믿어요?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의인데 진리처럼 믿으니까 뭐가 나와요? 나오는 건 불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진화론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진화론을 진리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셨죠? 그 사람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믿음을 전 재산까지 다 준다니까 교주한테.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교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얼마나. 근데 그 사람들 믿음 좋은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믿음 좋은데 왜 지옥 갈까요?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교주 믿은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진리를 믿은 게 그들은 불의를 진리처럼 믿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교주라는 불의를 진리처럼 믿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암만 좋아도 믿음의 대상이 불의하거나 거짓이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믿음 좋다가 장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세상 사람들도 믿음 좋아요. 돈 열심히 모아야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진리처럼 믿어요. 그래서 돈 좋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 결국 지옥 갑니다. 그렇다고 또 극단적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19절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다 하나님 알 거를 줬대요. 그분의 권능과 신격은 어떻게 나온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뭘로 알 수 있다? 창조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여러분, 달, 별, 해, 그 다음에 이 땅의 산과 들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믿어요, 그 사람들은? 진화론 믿잖아요, 진화론. 하나님 없다고, 창조주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부셔가지고 50억 년 동안 땅속에 묻어봐요. 스마트폰 그 조각들이 저절로 막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최신형 폰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건 뭐 조그만 애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그 어리석은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 어리석은 거를 박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것들을. 그걸 진화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21절로 1장 21절로 23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뭐야, 진화론 믿는다는 거예요. 상상 속으로 뭐 이상한 걸 믿어요.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그렇잖아요. 박사라고도 얘기하고 카이스트 박사 막 이렇게 박사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보세요. 형상으로 바꾼 게 얼마나, 사람 형상으로 만든 거를 숭배하잖아요. 이런 뭐 불교 가 보세요. 뭐가 있어요? 부처상이 있잖아요. 네, 부처상 보면 어떻게 보여요? 왜 이렇게 뚱뚱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뚱뚱해요? 그거 좀 살 좀 빼지. 왜 뚱뚱하게 만들었겠어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먹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뚱뚱한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으로서 그들의 소원을 묘사한 거예요. 그게 나도 저렇게 뚱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처는 뭐예요? 소원 성취형 종교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그러니까 부처 믿으면 번영고금한다. 너네 번영한다. 그래서 그렇게 뚱뚱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명도 없는 형상이 대단한 거예요? 부처 형상 아무 능력 없잖아요. 그럼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만든 사람한테 영광을 주지 않고 그 형상에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4절로 25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막 육신의 쾌락을 찾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게 내둔다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어떻게 거짓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화론 같은 거 거짓을 만들어서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이게 여기가 그러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든 창조자보다, 사람보다 지금 형상에게 절하잖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고 자연의 신비라면서 자연을 숭배하잖아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더럽도록 놔뒀답니다. 놔두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여자가 누굴 쓰게 해줬어요? 남자를 쓰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성들의 사랑이 본성이란 거예요. 근데 이걸 어긋나게 바꾸었대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잖아요. 이성애,
이성 간의 사랑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렸대요. 서로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 뭐예요? 예? 동성애, 동성 성관계잖아요. 지금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 벌이잖아요. 벌을 자기 속에 받았는. 이상하게 여자 쪽에는 없는데 남자 쪽에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보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이즈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 쪽에는 없어요. 실제로 에이즈는요, 남자들 간의 학문 성교로 97% 이상이 지금 에이즈에 걸린답니다. 실제로 전문가에 의하면 이 학문 성교는 기관총을 정조준에서 바로 앞에서 쏘는 거가 같다는 거야. 무조건 에이즈 걸린다는 거야. 에이즈 걸린 사람과 학문 성교한 거면 무조건 에이즈 걸린다, 이 뜻이에요. 학교에서 에이즈 위험하다고 가르칩니까? 좌파들이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인권이 너무 중요해서 그들 기분 상할까봐 동성애하고 에이즈 전혀 상관없다고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핵심이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냥 그래 너 성경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믿어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믿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 31절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근수근하는 자요, 헐뜯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 화해하기 어려운 자, 긍휼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성에 애정이 없어요. 그전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부모 학대, 아동 학대로 해서 갓난 애기가 운다고 막 던져가지고 막 죽이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본성에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 이게 좌파들이 다 그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 애들을 다 그렇게 동성애를 좋다고 말하고. 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32절,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좌파들이요, 하나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왜 좌파를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박원순 시장 성범죄로 자살한 박원순 시장을 보세요. 이 사람이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 축제. 서울 한복판에서 옷 벗고 남자들 그리고 옷 다 벗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같은 일을 행하잖아요. 성추행하고 이런 걸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또 기뻐한다고요. 동성애자들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가 영이 하나다. 이 사탄의 영이 하나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항상 말하는 게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하죠. 의와 불의는 차별이 있습니다. 심판의 차별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떨어져요? 불의에 떨어지잖아요. 차별이 있습니다. 정말 의와 불의가, 불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게 그게 더 공의로운 거예요. 이 좌파들은요, 불의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불의하게 살면서도 자기들한테는 이렇게 색안경으로 보지 말랍니다. 아니, 에이즈 전하는 에이즈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한테 색안경을 끼지 말래요.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똑같이 대우해라? 아니, 그 사람이 인격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죽여놓고서 그럼 똑같이 대해달라? 자기가 자기 인격을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이 대해야 합니까? 불의한 사람들한테는 합당한 게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는 게 그게 공의로운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에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의와 불의는 함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이게 좌파교회가 하듯이 막 감성을 이렇게 자극해서 막 모든 사람들한테 다 괜찮다, 너는 괜찮다,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봤습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간다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내는 성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